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 성전을 세움과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솔로몬을 아들로 삼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아들 된 솔로몬이 오늘처럼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회중과 솔로몬이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전 세움, 자녀 삼음, 영원한 기업의 축복에 대비하여 온 마음과 의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실 것이라는 저주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 부활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멸망,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종됨과 주인됨, 자녀됨과 버린자됨, 회개와 완악함,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 믿음과 의심, 사랑과 증오, 겸손과 교만, 순종과 거역, 회복과 분리, 단절. 이러한 것들은 구속사와 성경의 핵심 중심 주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 성전을 세움과 영원한 나라 등 축복에 대하여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버리심의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함에 있어 균형을 갖추고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축복을 주시지만 죄와 허물에 대한 진노와 영원한 멸망의 저주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며 공평한 재판을 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택함받고 성전을 건축할 자로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는 저주도 예배하신 바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에 대하여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기를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전지하시지요.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 택하신 자녀가 또한 그 연약함에 휩쓸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음도 또한 아시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녀가 다시 연약함으로 죄와 사망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바 되지 않도록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노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전 건축의 사명이라는 축복을 받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지혜왕이자 부국강병 등 많은 복을 누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 마음의 미혹함을 받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2번이나 되돌리기를 권면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신을 따르게 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였음에도 솔로몬이 계속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그 나라를 빼앗으시지요.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빼앗지는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솔로몬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약속대로 행하신 바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의 은사를 받고 부국강병 등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솔로몬조차도 미혹을 받고 마지막에 무너진 자가 되고 맙니다. 솔로몬의 역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요?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 중에 의인은 없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속죄함 받은 죄인이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의인이 아직 아님을 알고 마지막 날 영화로 완전한 의인됨, 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광을 보고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고 우쭐대게 하는 것은 교만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바로 의인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므로 구원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믿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단의 많은 미혹들과 속임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죄 용서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된 믿음이 즉각적인 의인됨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으로 하나님의 칭의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믿음의 전사가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성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사단에게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때까지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죄성, 즉 악한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을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천성 가는 길까지 지고 갈 자기 십자가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이고 단지 기복에 가까운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주어지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승리와 참 생명의 기쁨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직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또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나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안식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단의 침노로 인한 전투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이자 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면 삼가라고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힘써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을 위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삼간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것이고요. 교만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이 임한 성도는 죄인됨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회개하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이지 벌써 푯대에 도달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또 아닌 또 것. Already but not yet. 이러한 신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되는 것이지 일회성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예언으로 주신 경계의 말씀인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됨의 축복과 성전을 세우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또한 그러한 영원한 기업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 멸망당할 자의 저주에 대하여도 또한 함께 말씀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이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일회성 티켓을 하나 받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믿음이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저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속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이고, 그 가운데서 또한 믿음을 저버리는,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나 주여 주여 말하나,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실제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희는 그러한 저희의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불쌍한 저희를, 인생들을 오직 긍휼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아무 죄 없는 온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하거든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나갈 수 없거든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이끌어 오셔서 또 그 연약함 가운데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 저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예외 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저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을 높이 여기셔서 다시 영원하신 생명으로 부활시키셔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곁에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저희에게도 똑같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의 사건이며 그 오늘의 사건으로 저희가 고백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고 또 저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기쁨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